로마 정부는 정복된 나라들에 총독을 두고 통치를 했지만 때로는 종교적으로나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 때문에 자기들이 물론 정복한 것이 죄이지만은 골머리를 앓기도 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타협해야만 했고, 그런 이유에서 종교적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힘겨워했던 것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으로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 것에 반감을 갖기도 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들어서 정치 세력이 집결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유대의 대제사장 제도까지도 평생직을 바꿔가며 수행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렸던 것을 역사에서 봅니다. 유대의 종교 세력은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적당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분파가 약해질까봐 전전긍긍해서 이런 이유에서는 로마 정부와 함께 경계하며 협력해서 대치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가 함께 우려를 갖고 있는 형편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에서는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모양에서나 대제사장들과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에서도 이런 모양새들이 더러 보여지고 있고, 성전을 장사터로 삼는다고 책망하고 돈 바꾸는 상을 들러 엎으실 때 이를 갈고 있던 안나서는 벼르던 분풀이를 주님께 하려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먼저 자신에게 끌어올 것을 주문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내용에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는데, 불법의 세상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가지신 주님의 자유와 의연하심을 우리 또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인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귀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 명령한 특별한 직책이었습니다. 기업이나 다른 일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기업이었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성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후로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들 간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귀중한 직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로 중요한 세 가지의 직책이 율법에서 명령되고 정성되어 왔지만은 이 대제사장직이 공식적인 직책으로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그런 직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 직책,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서요. 거룩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이 세 가지의 직책이 첫째로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 죄인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직책으로서 선지자가 있었고, 땅에서는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받는 역할을 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중간에 바로 왕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세 직책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시행해야 되는 귀중한 직책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게 되는. 그리고 왕은 그 중간 지위인데 하늘의 법을 가지고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는 중간 입장에 있는 그런 직책을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왕이나 선지자는 대제사장처럼 분명하게 남지를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있고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들은 아니었거든요. 율법 시대에 이 대제사장직은 어찌 보면 왕의 자리에 버금가는, 아니 왕조차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죄인의 옳고 그름의 판결이나 문둥병의 진단조차도 판별하는 것으로 볼 때 참으로 최고의 직책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대제사장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다면,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런 중대한 일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경건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백성들과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끼치게 되고 욕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 때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히려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직책이 뭡니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스나 가야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세력을 넓히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장터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오늘 내용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경외하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고 자신의 맡은 직책을 청지기로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는데 처음부터 연결되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군대와 천부장이 주도해서 잡아갔다면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모습에서 다뤄져야 할 것임에도 과거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로 끌고 가는 것조차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폭력이나 큰 정치범도 아닌 순순히 자신을 끌어가는 것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안위를 부탁하셨던 평화주의자이신 주님을 묶은 상태로 연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임에도 마치 강도를 체포해가는 것처럼 묶어서 끌어가시는 부끄러움은 순전히 나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수치를 대신 당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나 근거는 충분히 볼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대제사장직을 행하던 안나스를 나중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행전 4장 6절에 라는 표현으로 보면 당시에 종교적 실세였던 것으로 이 안나스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장사터로 이용해서 일을 챙긴 것도 적어도 대제사장 가문이 모두 참여했고 여기 안나스가 그 주도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대한 불만의 보복을 위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어갔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거지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것으로 봐서 겉으로는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두고 뒤에서는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앞에 둔 가야바를 움직여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돈을 모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14절에 그랬는데 그러나 안나스가 어떤 신문을 한다고 해도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지는데 이 가야바는 11장 50절에서 이미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헛소리 같은 말을 예언으로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내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에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등 뒤에 돌려두고 자신들의 권력이나 이권을 챙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런 이름으로 역사에 이렇게 길이길이 남는 사람들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계를 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 선언은 감출 필요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비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어떤 교훈이든지 군중들 가운데서 하셨지 어떤 말씀도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감추시거나 몰래 하신 말씀은 없으심을 그대로 증거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19절 그랬는데 이 신문자에 대한 조금은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데 대제사장의 신문을 말한 다음에 24절에서는 다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혼란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하였고 제사장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대제사장의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겠지만은 안나스의 신문은 사법적인 힘은 없고 예비적인 신문을 한 것으로 자신의 권한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과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너가 이렇게 까불고 성전을 뒤집고 다닌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참 가관이죠. 여기에서 주님께 질문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 그랬는데 단순히 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나중 공관복음에서 가야바가 묻는 내용과는 성격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묻는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안나스는 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질문으로 제자들의 성격과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여러 거짓 증인들이 와서 증언하는 것과 함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군데만 들면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만은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 하반절에 또 보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답변하시자
옷을 찢고 말하면서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난리를 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주 점잔을 빼고 앉아서 자신을 향해 신문하는 안나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0절에 그러시거든요. 사실적인 진리의 성격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십니다. 특히 드러내놓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분석을 했죠. 알레데이아. 여러분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근 자체가 숨기다의 반대 개념으로 드러내는, 폭로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가요? 진리가.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로하고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거죠. 특히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숨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볼 때 안나스에게 말씀하신 내용 역시 너무나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주님의 행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길, 가려진 길은 없죠. 진리는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고 생명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씀 자체가 다 드러내놓고 선포되는 진리이고 생명인 거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20절 첫 부분이겠는데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쉬쉬해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칠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드러내놓고 세상에 선포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20절 중간에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쉼 없이 기회를 만드셔서 가르치셨던 것은 주님의 택한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셨을 겁니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0절 하반절 그런데 때로 비록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따로 풀어 가르치시긴 하셨어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훈련시키는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역시 몰래 하신 것은 아니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은밀한 가르침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은 진리를 위장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열매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이미 공개된 객관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여쭐 필요도 없이 들은 사람들에게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바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자랑할 만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들은 대로 말할 것이므로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분명할 것이라는 주님의 증거는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증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뒤틀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문책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호소력 있게 들릴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힘입어서 더욱 출세하고자 하는 간신배들은 그때나 이때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옆에서 아부하는 하속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결국 예수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감히 이 섬김의 대상에다가 이런 맹랑한 짓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아부하려는 아랫사람의 말에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안나스가 물어서 대답하셨고 결코 과장되거나 반항적인 답변이 아니었음에도 어리석은 이 아랫사람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께 손찌검까지 하면서 안나스에게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유대 랍비의 법이나 또는 로마의 법에서도 죄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구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기시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행법도 그렇죠 아마. 하물며 바른 눈을 뜨지 못한 이 가련한 인생은 범죄하고 사람을 속이는 이 과거의 대제사장을 두둔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매질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이념에 붙잡히게 되면 오히려 범죄 집단을 두둔하고 편들 수도 있다는 데서 영적인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경고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인품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비록 대상이 어린아이에게 일지라도 좋지 않은 행동일 것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품의 사람은 아닌성 싶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2절 하반절인데 자기들 보기에나 대제사장이지 주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실 때는 한심하게 그지없는 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은 겉에 걸친 모습으로 판단하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위해야 할 대상을 볼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런 맹랑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3절에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묶어놓고 매질을 하면서 신문하는 대제사장 집단의 옳지 못한 행동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오히려 불량한 그런 사람에게 항의하시는 것은 결코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시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주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에 대항하는 자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23장 첫 부분까지의 내용을 보면 꼭 같은 상황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의 소유로 바울이 잡히게 돼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여태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23장 2절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늘 주님보다 강한 대응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3절에 바울의 대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23장 4절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5절에 즉각 사과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반응과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율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섬겨야 당연한 대제사장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었지만 바울은 그 창조주의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에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만드신 질서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인 바울의 차이라는 거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4절이 마지막입니다. 안나스는 보다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사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으로 역할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법의 신문을 받기 위해 묵힌 채로 끌려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의로우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죄인들의 손에 묶여 끌려가신 거죠.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편안히 평생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역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요, 과제임을 신문 받으면서도 나타내시는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과 섬김을 드려야 할 하나님과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에 복종해야 할 자세도 또한 바울의 자세와 더불어 비교를 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처럼 불합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면 그대로 순복하는 피조물로서의 구세주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과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자세로 섬길 때 질서는 바로 서고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당하시는 부당한 신문 우리도 각오하고 거기에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곤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처럼 자신 있게 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